마가복음 6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게 이 본문으로 노래까지도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뭐 이렇게 노래도 있죠.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4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교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도라든지 힌두교도라든지 이슬람교도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남묘호랑개교라든지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런 데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십니까? 안 하시나요? 니마 니마 하세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카톨릭 교인들도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죠. 개신교인들도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고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느냐? 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면 그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가 거듭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 없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이유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든 아니면 그냥 그게 또 익숙해졌기 때문이든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하늘의 왕국이 임할 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반대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인데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주여 주여 했지만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평생을 교회 다니며 주여 주여 했는데 나중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가 보거나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22
2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여기도 주여 주여가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면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참 좋다,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23절을 읽어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자, 23절 시작할 때 그때에 그렇게 되죠. 이거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그때를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니 그러면 주여 주여 했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 뭔가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주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이 말은 상관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심판 때 주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서 떠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여 주여 했지만 이들이 처해질 그 영원한 운명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 영혼을 함께 보내지 못하면 그들이 처해질 곳은 심판받는 장소예요. 지옥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놓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인. 좀 심각한 얘기죠. 거짓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짓 형제. 그 형제라고 이렇게 해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거짓 형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했듯이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알았는데 거짓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소리 듣고, 내게서 떠나라 이 소리 듣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소리 듣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끔찍하게 되겠어요.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또 돈 가지고 엉뚱한 데 다 쏟아부을 수도 있는데 헌금 드린다고 했고, 그런데 나중에 내가 너를 몰라 이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오늘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찾으셨죠? 네, 7장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24절에 내려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의 표현을 써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자, 여기 두 부류가 소개되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다른 하나는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47절에 같이 읽죠.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48절요.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래서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주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에 비유되냐면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기초를 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부류는 뭐냐?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또 다른 부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46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주님이라고는 부르는데 주님의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이 말을 한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뭐와 같으냐? 4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부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부류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을 하면 예수님에게 주라고 해놓고 그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놓고 뭐라 그랬었냐면 집을 짓는데 꼭 그냥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하는데 명분상의 주님이에요. 명분상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기 좋게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는 거죠. 그냥 주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장님이 많잖아요. 진짜 회사 사장이어서 사장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뭐라 그러죠? 그냥 사장님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사모님도 또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공허하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고객센터에서 전화하면 뭐라 그래? 사랑합니다, 고객님. 진짜 사랑하는 줄로 아세요? 아니죠. 이게 공허하게 이렇게 소리를 날리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주라고는 하는데 그게 주여 주여 하지만 참으로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상 그냥 부르기에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할까요? 아버지의 뜻은 더더욱 존중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쳤고요.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상당히 존중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모시면 예수님이 존중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석에 집을 지은 거예요? 흙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흙 위에 집을 지은 거죠. 예수님이 아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명분상 이름으로만 주라고 부르니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한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홍수가 나면 한 사람은 여전히 굳건히 견디고 있고 한 사람은 크게 파괴되어서 집이고 뭐고 볼장 다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이가 하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부류에는 두 부류가 있다.
이거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을 졌으니까 집이 있는데 두 부류의 집이 있죠. 자, 우선 그런데 집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만을 놓고 볼 때는 뭐 무슨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고 설교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차이를 정확히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두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구분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집은 뭐예요?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가족들하고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쉴 만한 공간, 그리고 재충전하는 공간.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모델하우스를 졌습니까? 집을 졌습니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공간을 지은 거란 말이죠. 이 점에서는 둘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집은 뭐죠? 욕구를 해결해줘요. 욕구를 해결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의식주의 해결이에요. 의는 뭐예요? 옷. 식은 뭐예요? 먹는 거. 주는 뭐예요? 집 문제죠. 사는 거. 그렇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에 대해서는 모래 위에 집을, 그러니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죄들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그 욕구는 그리스도인이나 거짓 그리스도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도 물어보면 지옥 가기는 싫어해요. 거짓 그리스도인 붙잡고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으냐? 당연히 가고 싶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욕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가기 싫다. 거길 내가 왜 가냐? 난 그런 곳을 원치 않는다. 거짓 그리스도인도 지옥은 가기 싫어해요. 자, 그리고 이 집은 뭘 말합니까? 편안한 곳이죠. 그리스도인이나 거짓 그리스도인은 둘 다 마음의 평안을 원해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안식을 얻는 거 아닙니까? 편안함을 찾는 거 아닙니까? 불편한 걸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도 편안한 걸 원하는 거예요. 설교를 왜 들어요? 뭔가 듣고서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오면요, 불편해지는 건 싫어요. 왜 교회 가느냐? 구원받지 못했어요. 교회 가면 좀 마음이 편해져.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도 편안한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집을 찾는 것처럼. 또 이 집은요, 안식처예요. 그리스도인이나 거짓 그리스도인은 둘 다 안식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거짓 그리스도인이나 둘 다 뭘 기대하고 있냐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게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도 또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천국을 안식처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또 이게 집이 관심사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최근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언제 어떻게 집을 장만하랴. 이제 집은 다 로켓 달고 달아났다. 우리는 쫓아갈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뭐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한 채라도 있어서 그냥 살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세 주지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집이 관심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도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뭐예요? 이 마술사 시몬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거짓 그리스도인도 교회에 오면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뭔가 영적인 뭐가 있을 거라는 기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게 비슷하게 갈 수 있어서 그 거짓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이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게 보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집은 비슷한 지역에 있어요. 자, 홍수가 한 군데만 왔어요? 둘 다 왔어요? 둘 다 왔죠? 그럼 이 홍수가 임하는 지역에 두 집이 같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섞여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둘 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람에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인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죄사함 받았다. 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알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소리는 그 거짓 그리스도인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설마 그런 소리를 들으리라고는 생각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들은 자기 죄들이 이미 다 용서된 줄로 알아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단 말이죠. 또 그들은 주님과 친한 사이인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거죠. 또 그들은 나름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알겠죠.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입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낼 때 거기 섞여 있었을까요?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룟 유다도 함께 했을까요? 같이 했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거짓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된 거죠. 그 속에 섞여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주여 주여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주여 주여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집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 두 집이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기초가 달라요. 기초.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는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어디다 지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흙 위에 지었어요. 근데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세요.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죠? 기초 없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초 없이 그냥 맨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을 짓는 건데요. 사실 집을 짓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집질 터로 괜찮은가?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요즘엔 싱크홀 현상이라고 있어요. 뭐죠? 갑자기 가다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도 떨어지고 사람도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한 거죠. 그런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옆에 원룸 큰 오피스텔 이 건물을 짓는 것도 제가 이렇게 내려다본 적이 있어요. 내려다봤는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새 이 기둥 있잖아요. 그거를 몇 날 며칠 박아요. 그거를 짓는데. 근데 지금 아파트를 또 짓거든요. 그 아파트를 질 때도 내려다보니까 그 땅에다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두꺼운 새 기둥을 계속 박아요. 그걸로 뭐 하는 거죠? 집안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높은 20층짜리 올린다, 30층짜리 올린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리기 전에 그걸 박아가지고 그냥 땅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집안 공사, 기초 공사를 하는 거죠. 자, 기초를 놓는 것은 집 짓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집을 짓기 전에 기초부터 놨죠. 기초를 깊이 팠다 그랬어요.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놨다. 그렇게 돼 있고요. 어리석은 자는 어땠어요? 기초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초는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이 터가 괜찮은가? 건드릴 수 있을까? 그때 가서 따지는 겁니까? 언제 따져야 돼요? 짓기 전에 따져야죠. 그때 가서 따지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따져야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올지 미리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하다가 나중에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점검해 보려면 그때는 늦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주님께 판단받는 거지 점검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죠. 미리미리 해야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기초가 있냐 없냐. 미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생각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결과도 달라요. 홍수가 왔어요. 그 홍수가 나니까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훅가닥 넘어갔나요, 집이? 아니요, 끄떡없이 견뎌냈던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다. 4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은 집인데 어떤 면에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런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한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님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내분들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참되게 사랑이 돼야죠. 그죠?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예수님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면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 게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럼 어째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또 14장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자, 지금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하고 흙 위에 집을 지은 것을 비교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느냐 이랬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어떻게 입으로는 나에게 주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을 행한다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용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분을 통해 천국 가야지. 내가 이분을 통해 죄사함 받아야지. 내가 이분을 통해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7장, 이제 6장이니까 7장으로 넘어가 보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36절부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한 여자가 나타나서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겼던 거, 여러분 그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씻겼던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대언자라면 저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 죄인이라고 알고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읽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시몬아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하면서 물으셨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시몬이 대답하니까 네 생각이 옳게 판단했다 이렇게 43절에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서는 시몬과 이 여자가 있다면 사실 예수님은 둘 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까? 시몬을 위해서도 죽는 거죠. 그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자는 어때요?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 이런 거, 희생된다는 거, 자기를 위해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랑을 아주 크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거기 보시면은 47절입니다. 47절.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무슨 행위 구원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용서받은 게 너무 크다라고 느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을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행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예, 알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거 알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알지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 알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희생당하신 것은 아는데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거를 몰라요. 그걸 깊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해도 그냥 주님이 해주신 일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럴 때 이 마음에서부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건지, 입술로만 립싱크죠. 말하자면 그 입으로만 립서비스로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전보다 더욱 주 사랑합니다. 그런 노래 많잖아요. 사랑해요 주님 날마다. 뭐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정말 이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럼 뭘 더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그 양다리는 찢어지게 되는 거야. 양다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 아시죠? 그러면 내가 내 배우자에게 충실하게 사랑하면 다른 이성에게는 눈길을 안 주는 거죠. 그 양다리는 있을 수 없어요. 양다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 나중에 큰 코 다치고요. 그게 다 드러나고요. 부끄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요. 사람은 하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죄사함은 좋았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뭐예요? 이게 좋게 지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조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원수 노릇을 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여기 흠정역 성경, 오늘 마라나타 소리를 해야 돼요. 마라나타. 22절에 가보세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나테마 마라나타 그렇게 된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끝부분에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16장 22절입니다. 22절. 네. 고린도서 16장 22절. 네. 거기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거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풀어줬어요. 그냥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렇게 안 하고. 아나테마 마라나타가 뭐냐면, 마라나타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니까. 주께서 오시는 거. 그거죠? 아나테마는 뭐냐면 저주받을 자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마라나타라고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왜 저주와 관계된 이름을 짓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라나타 자체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마라나타 자체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2절. 이걸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는다가 아나테마 마라나타예요. 근데 누구에게 아나테마 마라나타냐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래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그날에 나 너 몰라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요? 해당상 없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죄 용서받은 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게, 부활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 게 너무나 이게 귀하다고 믿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진짜로 주여 주여 하게 되면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그 가치가 그렇게 세상 것보다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다른 여러 가지를 골라서 내게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로 이것도 있으면 좋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개 좋은 것 중에 내가 하나 이거 예수님 달고 다니면 더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거를 무슨 스펙을 하나 더 쌓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죄를 어디서 해결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을 여러 개 중에 그냥 내가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닐, 이거 예수도 믿으면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자격증도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침례 자격증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너무너무 귀해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내게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생애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아이들 삼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예수님이나 친구나 예수님이나 아내나 예수님이나 아이나 그 급이 그 급이다. 여러분 그거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와야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어도 그날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나 너 몰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침례까지 받고 교회 지체로 지냈기 때문에 그날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 아니라 여러 일 중에 하나처럼 여겨질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향유값을 깨뜨린 여자는요,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시몬은 이상했지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물살이 세차게 불어닥칠 때 무너져 내리는 집 있죠. 그게 뭐예요? 심판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파괴된다고 그랬죠. 믿음 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것이었다는 게 다 들통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하겠어요? 안전하지 못하죠. 이런 결말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 참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이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참되게 믿는 거죠. 참되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죠. 참되게 그분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집을 짓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긴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기초를 다져요? 안 다져요? 안 다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다는 건 뭐예요? 성급하게 집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46절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한번 47절에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 보세요.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서두르면 일을 그치게 되죠. 거짓 그리스도인은 조급해요. 건축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게 설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순서로 지을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떤 재료를 쓸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이 공사를 담당할지, 어느 인부가 해야 잘할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아무나 막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중간중간에 이걸 누가 감독할까? 이것도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내가 뭘 점검해 갈까?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그냥 무조건 집을 올려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꼼꼼히 생각하면서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재개발이 나가지고 살던 동네 위에를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면 벽돌이고 뭐 이런 거 부서진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애들끼리 집을 져요. 집을 져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어디다 뚜껑 같은 것도 갖다가 덮어놓고, 이거 우리 아지트야, 뭐 우리 집이야, 뭐 그러면서 거기서 동네 애들끼리 모이는데, 그거는 계산 없어요. 보이는 대로 갖다가 쌓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허물어져요. 그렇게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족과 살 집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기초를 든든히 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기초를 신경 써요?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냥 충동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이런 선택이 나중에 나에게 뭘 가져다 줄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게 무슨 영적 유익이 있을지 고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즉흥적으로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느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집을 지금 잘못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하나하나 신경 써서 기초를 놔야 돼요.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돌아서야 되죠. 이렇게 하면 잘 세워도 나중에 헛되게 세운 것이 되겠구나. 돌아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무엇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실공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홍수가 오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오면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은 있는 대로 파괴돼서 초라하게 되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비참한 종말을 맞느냐?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보도록 주신 기회잖아요. 이 기회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을 지어가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다 집을 짓는 거라고 했어요.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나무나 건초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걸로 짓는데 언젠가는 불에 타서 남으면 그게 보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집을 짓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는 불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홍수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홍수가 임했을 때 남는 집이 있고요. 그냥 완전히 파괴돼서 쓸모없는 집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기초를 잘 놔야 돼요. 말씀에 따라 이게 옳은 건지, 이건 옳지 않은 건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후회할 건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인은 이 기초를 세우는데 소홀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또 이 거짓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앞날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 이 두 집이 홍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가까운데 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이 있었다면 물을 끌어다가 공사하는 데는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이 있다는 건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이게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를 깊이 판 사람은, 그리고 거기에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그런 걸 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을 갖다 쓰면서도 이 물이 불어서 홍수가 될 수도 있다고 왜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앞날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이 당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재미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도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자녀들 모아놓고 내가 부족한 게 많았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믿음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주여 주여 한 것 같지만 내 삶이라는 건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힘있게 자녀들을 모아놓고 믿음으로 살라고 유언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당장 그 실체가 죽기 전에 드러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불안한 상태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날을 내다봐야죠. 제가 최근에 일본의 어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집 짓는데 그런 집을 져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10년 전에 쓰나미 왔었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 하냐면 집을 짓는데 집 문을 다 닫잖아요. 그럼 3일간을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집이라면 물이 여기까지 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지, 그 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런 걸 개발하고 있어요.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질 때는 다 내진 설계. 네. 지진의 그 충격을 받잖아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다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다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이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쉬운 게 좋은 거예요. 복잡한 건 싫은 거예요. 지금 당장 그냥 간단하게 끝내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재미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즐거운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드러낼 수 있는 표시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셔야겠습니다.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급하게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지 따지지 않고 집을 지어 올린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언자도 무시하고 감독자도 필요 없고 내 느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비슷한 어떤 것을 거기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집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다 가족들이 모여 사니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크게 파괴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이 땅에 찾아온 것도 사랑이고요, 나를 위해 죄 안 짓고 산 것도 사랑이고요, 또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준 것도 사랑이고요, 죽음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부활하신 것도 사랑이고요, 나를 위해 지금 변호하시는 것도 사랑이고요, 나에게 다시 오시려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나를 데려가려고 더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주여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여라는 고백이 진실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늦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내가 아닌 것이었다는 게 드러나기 전에 지금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마음에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어가야겠다. 기초를 든든히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집을 세워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삶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흙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마음으로부터 많은 죄들이 용서받은 것이 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결국 그분을 기초로 해서 아주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짓고 있는 신앙의 집이라는 게 어때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흙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날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내 사랑은 초라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